성경엔 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펴시면 됩니다. 2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나눌 텐데 1, 2, 3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요엘은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속하게 됩니다.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책이 작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지자의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소선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대선지가 아니고요. 책이 이제 길고 너무 많고 작고 이 정도 수준으로 외에는 사실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은 단 3장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3장 적을 자신 있으세요? 참 그 쉽지 않거든요.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그의 아들로서 12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며 예루살렘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남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일 거다라고 추정하는데, 어디 출신이라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를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남유다 왕국의 제9대 왕 요아스의 재위 기간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러한 말씀을 막 그가 하나님께 받았냐면, 대부분이 요아스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신실했기 때문에. 다만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개인만의 부패가 아니라 거기 유다 백성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폐역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때 큰 메뚜기 재앙이 이 남유다를 스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근이랑 가난으로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요엘을 부르셔서 일어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셨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일입니다. 자,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선지자라는 명칭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사도라는 명칭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자, 먼저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였는데, 요엘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한 절이 기니까. 그리고 3절은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유대 백성들이 패역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자이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패역한 길로 가는 것,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놔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렇게 놔두실 때는 최소한 미니멈 3번 이상 경고 끝난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아유,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역한 길로 가는 걸 놔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가지 않길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자녀들이라도 야, 너 그 길 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러고서 야단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너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내한테 애 나면 나는 피아노 뚜껑 안에다가 가둬놓고 피아노 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피아노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피아노 치기 싫어가지고, 바이올린 하라고 그랬는데 바이올린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끄작끄작거리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게 사역할 때 되니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똥땅똥땅 코드로만 치고 앉아있고, 막 바이올린도 좀 이렇게 착 해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착 누구처럼 좀 하고, 그런 것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진짜 나에게 주신 기회를 까먹었다는 게 막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은 죽어도 안 그렇게 안 됩디다.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 해서 사역하는 것만 봐도 너무 기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고 그것 안 하면 좋겠는데, 그 길로 안 가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들어 세우셔서 보내십니다. 너 가서 전해라. 너희들 이미 심판당하게 생겼다. 진짜 칼날이 너희 눈앞에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요엘 같은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제 설교를 어머님이 쫙 들으신 다음에 어저께 통화를 했더니 있잖아. 아유, 뭐 네 설교밖에 안 들어. 난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야단만 치냐? 야, 네 설교 들으면 야 가슴이 막 찔끔찔끔 해가지고 야 좀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해주라.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너무 치우쳤군요. 그러고서 근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처럼 너 잘못했습니다를 그렇게 부드럽게 쑥 꽂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품인 것 같고 그동안에 말했던 본데인 것 같아요. 그분은 당신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지요 하고 안 아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막 여기 피철철 흘리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앞에서는 빡 때리는 것 같은데 맞고 나면 다 잊어버려. 아주 개운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때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같이 요엘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듣고 나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셔서 맞지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듯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더 좋아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인이 돌직구 던진다, 교인들을 야단치는 것 같다, 고함치는 설교다, 이런 소리 들어도, 왜냐하면 먼저 제가 맞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두들겨 맞아요. 막 온몸이 몸살이 날 만큼 얻어맞아요. 그리고 나만 맞고 나니까 여러분 맞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처럼 터지지 말라고 전하게 되는 게 그게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요엘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징벌은 그렇게 임하는 건데. 오늘 요엘도 이러한 책망과 회개를 선포하면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돌 던지려는 형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기에 그대로 선포하는 요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요시야에게 얘기했을 때 성전뜰에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지금 너희들 이따위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신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목숨 내놓고 하는 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 줬던 여호야다, 진짜 나의 친척인 여호야다가 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요아스인데, 아니 요엘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듣기 싫어 죽겠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로 책망은 책망대로, 권면은 권면대로, 위로와 축복은 위로와 축복 자체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나한테 내 사정을 아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죄송하지만요, 우연은 없어요. 혹시 목사가 그 교인이 미워서 타겟으로 설교해야 한다 칩시다.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오미크론 빡 걸려서 그날 설교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놔뒀을 때는 그걸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돼요. 물론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버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에게 직접 얻어 터지는 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맞아보셨죠? 여러 번 맞아봤어요. 데미지가요, 진짜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1년 막 이렇게 가요. 이걸 보면서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도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선교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거부하고 핀잔을 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얘기 그만해. 더 이상 교회 가자는 얘기 그만해. 너 교회 가자는 얘기 더하면 나 이제 너랑 안 사귈 거야. 너랑 다시 친구 안 할 거야. 그 말을 해도, 너 이 말을 해서 네가 친구 안 해도 나는 전해야겠다. 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두고 봅니까?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영하다가 우리 애들이 물에 빠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의 달리기의 속도가 얼마였지? 우사인 볼트가 저요.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핑 하더니 수영장 앞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거기서 애들이 하고 소리 지르는데 내 자식인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너무 웃긴 건 탁 올라갔더니 내 자식이 아니야. 물로 안 뛰어들어. 되게 웃겨.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줄 잡아서 이렇게 해줘. 내 자식 같았으면 벌써 뛰어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뛰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아예 모르는 사이라도 그 죽음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놔둬요? 말해야죠.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이 오늘 요엘의 이 마음이 우리의 전도자의 마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살리는 일에 눈치 보거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놨는데 두들겨 맞아도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회복도 전하는 자였습니다. 요엘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요 말이 이 13절 말씀이 나중에 요나가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아서 내가 니느웨 사람 구하러 안 갔다고 얘기하면 바로 그 대목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이었던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게 그들이 선지자로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보관해 그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모습 아닙니까? 요엘을 통해서. 분명 너희들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이냐. 그러나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그거 다 포기해 준다. 하나님은 우리로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책망이란 방법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요,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참 짜릿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요엘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이 깨달은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 쏟지 않도록 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중보자들이 돼야 돼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사니? 너희들 이렇게 삶의 끝이 어딘 줄 아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신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중보자의 일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들도 그 길을 그대로 가길 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믿은 것은 너희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간자로 세우셔서 연결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요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평신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아세요? 진짜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흔히 만나잖아요. 집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상사랑 문제가 생겼어. 나 개인적인 갈등이 있어. 내가 어떠한 안 좋은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찾아오잖아요. 아무개님, 과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마누라랑 살아야 돼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죠? 나가 이걸 술을 못 끊겠어요.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말썽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러니 내가 다르게는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너를 위해 기도는 해주겠는데 한번 교회 안 나와 볼래? 내가 너랑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거 알지? 그런 삶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는 고쳐진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건드시면서 지금 내 모습으로 정말 그런 데에서는 자유하게 됐는데 내가 그 길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고 싶다. 한번 와보지 않으련? 말하지 마세요. 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너 살라고 하는 거야. 너를 부르라고 나를 보내셨는지 몰라. 어쩌면 난 이 회사에서 너 부르고 나서 쫓겨날지도 몰라. 내 사역이 끝나서.
난 그렇게 생각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쇼크 먹을걸요. 무슨 말을 저렇게. 근데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 영혼 하나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를 건너가지고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우쌰우쌰 모였는데, 야, 배 타고 건너가자 그러고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그 배 타고 건너가는 걸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피곤해서 누워서 주무십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그랬더니 잔잔하라 그러고, 이 믿음 없는 놈들아 그러고서 딱 갔더니 거라사 지방의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딱 내려서 가는데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 귀신 들린 사람 둘이서 막 소리치면서 나옵니다. 하늘의 왕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지금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귀신을 다 내쫓아서 돼지떼에 넣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갖고 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무서우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마을도 못 들어가고 무덤가에서, 무덤가는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입니다. 그곳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그 사람 하나 만나러 왔어요. 무덤가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하나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영혼 구하고 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을 때 그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하여 보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인식하지 않냐고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숫자에 실망하고요, 결과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샬롯에 가면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가 있습니다. 햄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거기 부흥사죠. 와서 집회를 합니다. 3일 동안 6일인가 집회를 하는데 딱 한 명의 결신자가 생깁니다. 그 한 명의 결신자가 빌리그레암이에요. 근데 그 빌리그레암이라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은 낙심천만했을 거예요. 진짜 새파랗게 젊은 청년 하나, 학생 하나 겨우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집회했는데, 그런데 그 한 명이 전 세계의 1억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을 수 있었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중보자로 받았다는 확신이에요. 또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을 보면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지금 망한다고 한 게 개인입니까? 나라입니까? 나라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나 하나, 내가 주위에 있는 한두 사람만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회복에 대하여 이렇게 애끓듯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를 노하지 않고 야, 제발 그분 재앙 안 내리실 수도 있어. 뭐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 내 민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선교 나왔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목회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게 이민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으면 몰라요. 안 보여요. 대한민국 안에서 살면 안 보이는데, 자, 우리는 대한민국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좌파, 우파, 뭐죠? 그런 거, 온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이 보기에 아슬아슬합니까? 아니면 든든합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죠.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다 싸워. 다 혼돈스러워. 어디가 맞다 어디가 틀리다 얘기하는데 그 구분점 자체가 문제야. 아니 구분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쪽이 맞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고 이쪽이 맞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진리가 없어졌어요. 참 공의가 없어졌어요. 무엇이 바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선언해야 줘야 할 위에 어른들도 없고요, 정치가들도 없고요, 그리고 종교인들도 없고요, 그러한 일을 하는 선생들도 없어요. 이건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잖아요. 3월달 선거라 그러면서 전체가 다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을 보니까 이 밑은 뿌리도 없는데 자기가 큰 나무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죄예요, 죄.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죄예요.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과테말라 시민이 되고 여기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저처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우리 모국은 대한민국이에요.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를 가지고서 살게 하신 거는 그 조국 대한민국 잊지 못하는 일이에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수니 온고 뭐 이걸로 싸우지 않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해요. 큰일 나요. 뭐 끝나고 나면 팽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 주에서부터 교회 안 나와. 찾아가니까 아우 지금 정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셔서 제가 삐졌대요. 나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나라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그 잣대가 제대로 서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놈은 바로 붙잡혀 들어가서 20년 30년 살고 어떤 놈은 그날로 그냥 풀려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바로 오늘 요엘은요 자기 조국 때문에 이래요. 자기 민족들 때문에 이래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오산학교 출신의 그 멋있는 분들 기억하세요.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고등학교의 선생이셨습니다. 교장 선생이시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학생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산정형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님께서 예배 시간에 막 오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문제를 그 사람과 해결을 하면 자기 학교나 모든 것에 이득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이 조금 늦는 것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그 자리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 뒤에서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이 싹 들어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소리칩니다. 조만식 장로님 오늘 하루 종일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하기에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자기 선생님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끝나고 그 조만식 장로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 세운 게 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하니까 온 산정형 교회가 눈물바다가 돼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 세웠던 것을 다 회개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공의, 진리가 정확히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되고 그게 진리가 돼서 터져나가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엘 2장 28절 29절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부른 그 찬양이 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 부어질 것임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요엘을 보면서 하나님, 제 설교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물론 책망도 있고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따스한 마음도, 하나님의 성품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그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좀 설교 안에 이게 쫙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발길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을 전할 수 있는 발길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멸망밖에 길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찾아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여기 세우시더라고요. 힘들고 지치니? 그런데 네가 그 길을 계속 나가면 내가 이러한 비전을 보여줄게. 그걸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들은 듣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뛰잖아요. 면류관을 바라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많은 체육인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 않은 체육하는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숱하게 많은 비유를 듭니다.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보면 아무런 대가와 비전이 주어지지 않아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야, 뭘 받을 생각을 하냐? 네 하는 짓을 생각해라.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이 엄청난 비전도 툭 던져주십니다. 3종 세트라고 그러죠. 서비스 3종 세트, 은혜 3종 세트.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소망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때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그 뒷심, 끈기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말씀 가운데서 딱 찾고 그게 그분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툭 치는 순간요, 견딜 힘이 생겨요. 너무 웃기죠? 근데 사실인 거 아시잖아요.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기에 또 다른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 또 다른 비전이 있구나. 뭐 영화 같은 거 뭐 모든 게 힘들고 지쳐가고 막 다 뭐 힘들어 죽겠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조그만 빛이 반짝 보이면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 아, 끝이 아니네. 뭔가 빛이 보였어. 그리고 더 보길 원하는데 마지막 쫙 크리에이터 올라가면서 끝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 요엘은 하나님의 마음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엘서 2장 3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엘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소망, 비전을 깨달게 해준 거랑은 차후 다 좀
다른 차원으로요,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백성을 구원함에 있음을 알리시는 사건으로 단순히 그 명령을 소리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까지 절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설교 준비 다 끝났어. 그러면 됐어. 그래요. 요엘은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잘못을 겪게 하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격이 다혈질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귀에 꽂히는가, 교인이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 눈동자를 보면 아는데 이게 이해하고 계신가? 막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대로 전하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본인의 절절한 마음도 함께 전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중에 남은 자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너희들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누구랑 비교가 되냐 하면 요나랑 비교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요나 나누게 되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 뭐라 그래요? 3일 동안 가야지 니느웨의 성이 끝나는데 하룻길을 가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니느웨 망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니느웨들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해 줄 거라는 말 안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메시지를. 그 말 안 합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대로 살면 멸망케 하시리라. 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놨는데 이제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라는 말 해야 되는데 가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그러고 돌아섭니다. 3분의 1밖에 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랑 이 레벨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원이다. 막 만나는 사람보다 미친 사람처럼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 또 혹시 우리가 망할지라도 여기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게 네가 될 수가 있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있고. 그렇죠. 그 절절함.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백성을 구원함에 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단순히 그 명령을 소리로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듣겠어요? 야, 불쌍하니까 한번 들어라도 주자야. 쟤 진짜 처절하지 않냐? 이번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래도 주자. 이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우리 그렇게 안 전하죠. 이번 주일 교회 안 나올래? 바쁘다고. 미안해, 괜히 미안해, 끝. 너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떨라 그래?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런 마음 안 전해지거든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딱 갔는데 그 친구가 문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제가요 우리 직장에 있던 애인데요 저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그럼 할 수 없지. 그러고서 너무 냉랭하게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러면 어떠려고요? 오늘 요엘이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요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책망이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요 정말 목회자로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꾸만 수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새벽에 저보고 문 앞에 서 있지 말라고들 하세요. 문 확 열어놓고 이렇게 서 있지 말라고, 불안해 죽겠다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을 안 열어놓고 앞에서 기다리지 않아서, 아니 그 반가이 맞아주는 그 얼굴이 없어서 새롭게 올려둔 사람이 쭈삣쭈삣거릴 거, 이거 생각을 하면요, 나가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앞에 나가 있으면 엘보스케 들어가는데 이 길 아니라 저기로 돌아가라, 이거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아요? 그 앞에 서 있으면요. 그런데 차가 가다가 껌뻑껌뻑거리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걸려요. 저 못 보던 차인데 저게 왜 일로 들어오려고 그러나. 근데 쑥 해서 꼭 그렇게 해요. 그럼 한 바퀴 삥 돌아서 옆으로 가라고 그래요. 아닌가 봐, 뭐 이러면서. 자, 오늘도 이제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어요. 수요예배 올 사람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깜짝 놀란 게 이제 은인애가 와서 놀란 건데,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들어오려면 주일날도 일부 예배 때 올 차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모르는 차가 훅 들어오면요, 차에 치는 느낌이에요. 치는 느낌. 근데 너무 기분 좋아. 그런 차에 계속 쳤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내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목회를 했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전 이 과테말라 오기 전까지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한 주도 안 빠지고 교인들이 새 교인이 오는데 뭘 느껴. 그냥 막 미어 터지게 밀려 들어오는데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땅을 놓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요엘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요엘의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는 자로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거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서로 우리가 그것을 열심을 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찬아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맞아주실 것도 기대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단 3장으로 요엘을 알 수 있는 사건은 없지만 그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 선지자였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더라고요. 아직도 멀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구나. 그것까지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 그것까지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게 좋겠니? 물론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요엘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정말 요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그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일들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군대로서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